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이 20 몇 번이죠? 구약은 39권, 신약은 39, 27. 자, 보십시다.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누가 썼냐면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성경이 서신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몇 개월 전에 복음으로 낳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인생을 갈무리하는 자기의 신앙의 여정의 한마디로 축약하여 고백한 그 말씀의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자, 이 말씀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여정의 모든 삶을 축약한 그러한 말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무엇을 지켰다. 오늘 또 저희 집사람이 대피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세상 속에 살되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할 때 참 마음이 찡했습니다. 젊은 날에는 우리의 신앙이 뜨거웠습니다.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물질의 궁핍함이 있어도 먼저 주의 일을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삶은 그렇지 못한 그러한 모습이 비춰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 안 해도 그 기도에 전부 다 설교의 핵심이 다 들어간 줄 믿어요. 우리의 신앙의 관건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과 극심한 그러한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는 주의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의 인생의 마지막의 삶을 보면 참으로 끝까지 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삶을 지켰다라고 하지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최후의 순간의 자리가 어디였었느냐? 로마의 차디찬, 냄새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깊은 감옥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았던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던 지금으로 말한 극성적인 팬이겠지요. 사도 바울의 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진짜 하나님을 열심히, 진짜 하나님을 평생 동안 그렇게 목숨을 바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주의 복음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 믿음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그러한 말년이 어땠느냐? 우리가 보면 권사님들, 성도님들 예수 잘 믿으면 내 인생의 말년이 펴야 합니까? 피지 않고 완전하게 그냥 꼬꾸라져 있는 그런 모습이 합니까? 응? 젊은 날에는 뭐예요? 사서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말년에는 고생하면 안 되잖아요.
조금 삶의 형편이 나아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열심히 젊은 날에 많이 열심히 돈 벌고 저축하는 이유가 뭐냐? 노후를 뭐 하려고? 편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말년이 어떻느냐? 비참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곧 그의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주위에는 많았던 자기를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얼마나 그 로마의 감옥 속에 외로웠던지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래요. 이게 누구냐?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입니다. 그 디모데가 빨리 속히 와서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뭐 했대요?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예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잊지 못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를 믿었던 믿음에서 떠나고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복음을 버린 자의 대명사가 바로 데마라는 사람입니다. 또 그 주위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는데 결국은 이 노년의 알렉산더가 이 사도 바울을 곤욕스럽게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인가 16절 보면 내가 데마와 알렉산더를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들이 끝까지 사도 바울의 그 옆에서 동역자로 세워지지 못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젊은 날에는 고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년에는 고생이 아니라 그러한 대가로서 말년을 어떻게 편안하게 노후를 살 수 있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니까 그것이 전혀 아니에요. 곧 그에게는 죽음이 눈앞에 막 딱 거예요. 그래서 이 데마와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의 그 최후의 그 모습이 깊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죠. 곧 그는 죽음이 그에게 다가오죠.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같이 있으면 자기가 어려움을 당할까 봐 그것을 결국 떠났다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어떤 젊은 복음 전도자라는 그러한 친구가 얘기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뭐죠? 집회하는데 수만 명이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집회 자리에 들어가려고 줄을 3시간, 5시간 기다려서 들어간답니다. 근데요, 그 많은 사람이 와서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저도 들어봤어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에는 아무런 잘못된 말이 없어요. 그러나 몇 군데가 잘못된 것이 뭔데 예수 믿으면 가난하게 살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요. 예수 잘 믿으면 질병과 병이 들어왔다가도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어떠한 사역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선포기도 하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들어봤어요. 어떤 얘기하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은 떠나가라. 가난의 영은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마귀, 사탄은 그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앞서서 나와서 그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뻥뻥 나가 떨어집니다. 심지어는 그럽니다. 그거 보고 진짜 한국교회 목사나 권사나 장로나 집사나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그에게서 손에서 있었던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 물건을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제가 봐도 나이가 지극히 드신 여자분이에요. 그의 손에서 손 딱 벌려놔놓고 복음 전도자의 그 손에 서 있었던 물건을 싹 두 손으로 딱 받으니까 그분이 그 물건 들고 덜덜덜덜덜 떨고 감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 무당화됐다. 무식화됐다. 샤머니즘으로 완전히 뒤덮었다. 신학교에서요, 30년 동안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교수님이 한탄합니다. 자기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그 신학생들이 목사가 됐는데 신천지에 들어간 목사들이 생각도 하는데 자기가 가르쳤던 교단의 목사가 가장 많더라는 거예요. 네?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이 책 모임을 봤는데요. 샤머니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을 읽었는데요. 어떻게 교회가 똑같습니다. 자, 무당 얘기합시다. 무당 혹시 정 읽는 것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좀 20대 때 봤습니다. 꼭 무당은 정 읽을 때 그냥 정 읽지 않습니다. 그 옆에다 무엇을 넣습니까? 징을 놓습니다. 징을 놓고, 징을 박자를 받아 땡, 땡, 땡 하면 조금 신명 나면 징징징 옵니다. 근데 외국 무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북을 친답니다. 1분에 180회로 동동동동 막 치면 사람이 어떠한 그 감정의 북소리에 사람의 그 울림이 무언가 느껴진대요. 무언가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진다는 거예요. 황홀경이 빠진다는 거죠. 그때의 그 무장이 이제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황홀경에 들어갔을 때에 자기가 어떠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어떠한 느낌인지. 그럴 때에 그 느낌은 사람의 느낌이 아니라 짐승으로 어떠한 느낌이 있는가 그렇게 표현하라 합니다. 그래서 짐승 흉내를 내라고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 아니면 사자, 늑대, 개, 그리고 행동으로 네 발로 뭐예요? 걸어 다닌다는 거예요. 언제가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러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한국이나 외국이나 그런 집회가 또 잠잠해졌다가 또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어떤 젊은 전도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1, 2천 명이 아닙니다. 수만 명 모입니다. 제가 그제 너무 그 시간이 너무 영화인데 사도 바울의 일생에 대한 그러한 영화가 나온 지 한 4, 5년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순교는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게 아니라 뭐예요? 목이 달려서 죽은 거죠. 교수형 당했습니다. 교수형 당하기 얼마 전에 그 교도소장이 찾아옵니다. 영화에 보면 그래요. 찾아와서 자기 딸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당신이 믿는 그 신에게 내가 과연 그 신에게 기도하면 내 딸이 살 수 있겠느냐라고 간청해요. 왜 지금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 교도사장이 내 딸 죽으면 나는 못 산다라고 그렇게 남편을 향하여 박박 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교도소장 로마인인데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내 딸이 지금 극한 질병에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줄 수 있냐? 내가 당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 신에게 기도하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물어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모릅니다. 보십시다. 바울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달려갔을 때 그에게 달려가서 주의 이름으로 어린 딸을 살려냈다면 교도소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네?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의 계가를 불었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야. 예수로 명하나니 악한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떠나가라 해가지고 질병을 고쳤다면 그 교도소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고 하는 그런 애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딱 하나다. 내가 아는 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기를 원한다. 자기가 만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영어를 트루스라고 해요. 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라고 계속 얘기해요. 그 진리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그 교도소장에게 한 사람을 청구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사도 바울의 가장 죽을 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던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의사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라는 의사는요, 저명합니다. 뛰어난 의술을 가진 의사였습니다. 결국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누가를 청해서 자기 딸을 누가가 고쳐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치유했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저번 주에 우리 선배 목사님 만나서 그랬거든요. 그분은 선교사에 갔다 왔고요. 그 갔다 와서 그러한 능력 사역했던 분이에요. 지금도 하면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분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사역을 한다면 제가 가방 하나 들고 옆에서 오른팔 역할을 하고 제가 운전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 목사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한테도 얘기해요. 여보, 합시다. 지금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잔상은 남았어요. 활성화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것을 지펴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라니까 않는데요. 왜? 내가 그것을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내가 너를 모르는데 라고 얘기하면 어떻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향하여 가진 꿈이 있었어요. 우리 교단에 훌륭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내 남편도 그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하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시죠? 내 남편 그 목사님처럼 목회 좀 잘 한번 하세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히 기도했던지요. 하나님이 어느 날에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 그러니? 라면서 어떠한 말씀에 감동이 주느냐? 그래, 그는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제가 표현해요. 지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응? 근데 그 일은 누가 한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분은? 네? 그 일을.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요, 지가 좋아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왜곡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딱 하나예요. 제가 얘기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어요. 죄를 사하는 능력이에요. 영원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중에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 그러시면 저도 우리 집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안수하여 넘어뜨릴 수도 있고 안수하여 환상을 보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 16,000명인가 5,000명인가 모였던 그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헌금을 드리는다고 하는 그러한 자랑거리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의 변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날 저희는 축사나 기름 부음이나 능력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결론은 나는 축사하지 않는다. 나는 신유 얘기하지 않는다. 오직 내가 하는 일은 주의 일을 하는 것뿐이다. 주의 일은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말씀을 가르치셨고 제자를 양육했다. 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질병을 고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자기 증명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온갖 각색 질병자를 고치신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고 이적을 행하시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1마리로 장정 5,000명을 모으셨다. 그 다음날 그 무리가 예수를 찾아왔죠. 왜 찾아왔어요? 어제 먹었던 그 떡을 주세요. 내가 이걸 주려고 너에게 온 게 아니잖냐.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하늘의 산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을 보여준 거지요. 기적이 환상이 목적이 아니라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졌잖아요. 보여지는 성전이 뭐요? 깨뜨려졌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럽니다. 너무 제가 크게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아픈 얘기가 많은데요. 올해인가 작년인가 전국 부흥사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잘 새겨서 들으세요. 그 강사님이 1,500여 명에 모인 그 세미나에 모인 부흥사들이요. 한국 부흥사들을 다 모였다는 거예요. 초청해서. 근데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부흥사 목사들에게 세미나 하는데 딱 그랬대요. 방법을, 비법을 전해주는데 그 얘기 듣고 참 충격이었습니다. 먼저 당신들이 교회 부흥사로 초청받으면 먼저 당신들을 데리러 마중 나오려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집사님들이나 부교역자나. 그럼 먼저 숙소부터 들리지 말고 맨 먼저 당신이 가서 부흥 집회할 교회에 딱 들어서 먼저 강대상에 딱 무릎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할 일을 보여주어라. 그럴 때에 인도했던 그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기도할 때 앞뒤로 하지 말고 머리를 좌우로. 네? 그렇게 세미나 했답니다. 그리고 단에 서서 설교할 때 절대로 크게 눈을 뜨고 성도들을 보지 말고 마치 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온 것처럼 눈을 지그시 감고 있어요. 오늘 주의 성령이 자기에게 기름 부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라. 액션을 취하라고 얘기했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마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죄의 문제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심판에 대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이 첫째 날 왔다 그 다음 날 안 온답니다.
그러한 세미나를 했대요. 근데 그 세미나에 한국 부흥사들이 열광을 했답니다. 미쳤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인의 행위를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몇 명이 아니라 개척에서 지하에서 목회하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알아주는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 마지막의 삶이 처참합니다. 저의 모든 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바쳤는데 돌아오는 삶은 곧 죽음이거든요. 자기 주위에 있었던 다 떠나거든요.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외롭겠습니까? 그래서 너는 속히 내게 오라는 거예요. 너는 속히 오라. 그뿐입니까? 속히 오되 어떻게 오라는 이야기 하냐면 그 쭉 밑에 보면 13절 말씀에 내가 올 때 내가 두루와 가보의 집에 둔 무엇을 가지고 오래요? 겉옷을 가지고 오래. 겉옷은요, 우리가 입었던 이 정장이 아니라 추울 때 입는 그 옷이에요. 그렇게 홀로 자기의 죽음이 다가왔었던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외로움이 있었을 때에 그 신앙의 그 어려움의 위기 속에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하느냐.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동케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 권속들이요. 잘못된 가르침에 선전선동 당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두 명이 있는 그러한 모임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지고 사모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곁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복돋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집에서 나의 홀로 성경을 볼 때 내 주변엔 나를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내 주님은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으로 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바른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희들이 조금 일찍 왔습니다. 그래서 집에 일찍 와서 저희 주변에 보니까 저는 교회 보면 꼭 그것만 보여요. 먼저 기도하고 교회 주변 돌아보고 그런데 또 전제할 것이 필요해가지고 아침부터 발벌 또 이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여보 그러더라고요. 왜 얘기해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만약에 우리가 없고 과연 후임자가 온다면 다행이겠지만 후임자가 없다면 우리 권사님들 어떻게 될까? 없어도 예전에 제가 봉화라고는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갔는데 교회는 아담하게 시골 교회인데 목회자가 떠나서 1년이 떠난 후에도 그 교회가 깔끔하게 그렇게 정리정돈하고 풀이 있어야 하는데 풀이 전부 다 없고 성경책이 펼쳐 있고 라고 하는 것을 그 유튜버가 가서 방송을 이렇게 촬영한 것을 쭉 제가 봐서 얘기했거든요.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그러한 모습이 있을까? 만약에 목회자가 떠났다면 이 교회를 섬기는 몇 분 되지 않지만 권사님들이 과연 그렇게 돌아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저에게 드리더라고요. 근데요, 물론 염려가 되고 걱정은 돼요. 그러나 믿음은 각각입니다. 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각각이다. 남편의 믿음이 각각이고 아내의 믿음이 각각인 거예요. 그 각각의 은혜에 따라 우리가 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그만큼 보더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하는 것뿐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은 그 일을 할 때
내가 그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분량의 은혜에 따라 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도 무언가 훌륭하고 특출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우리보다 더 많이 부어짐으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받았다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들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무엇이 예비됐대요? 네? 8절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은요,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면 면류관을 써가지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왕관하고 면류관하고 달라요. 왕관은 누가 쓸까요? 면류관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보좌에 둘러서 24장로가 있어요. 24장로가 머리에 무엇을 썼다고 했어요? 왕관이에요? 면류관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왕관하고 면류관은 달라요. 면류관은 스테파노예요. 이 스테파노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에는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우승자에게 주어지는 최후의 상이 면류관이었거든요. 면류관할 때 썩지 않은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죠? 자랑의 면류관 나오죠. 그게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시고요, 생명이시고 영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의 신앙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지켰던 것은 영원한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나 사도 바울이 믿음을 지켰던 것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확신한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거예요. 받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렵고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하고 끝이 뭔 줄 아세요? 창세기 1장 1절 맨 먼저 뭐부터 나와요? 태초, 마지막에는. 이건 기본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동기동창이 전주에 개척했는데 교회 이름이 뭐예요? 태맨. 야, 왜 태맨이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첫 자고 마지막 자게 태초 아멘에서 태맨. 기가 막히죠. 태초에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마지막에 아멘으로 완성하겠다는, 아멘은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고대하고 기다리십니까?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교회가 심각합니다. 핍박이 심하고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불태 죽이고 목 잘라 죽이니까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가 지금 완전히 파멸 직전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에 갇혔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나갈 기약이 없이 곧 죽을 거예요. 그래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러한 고백이다. 관자와 같이 벌써 내게 부음이 되다. 이 관제는요, 전제라고 한 거예요. 전제는 보세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에 보면
불로 태워지는 번제가 있고요. 그 화제라고 하죠. 또 곡물로 주는 소제가 있고 흔들어 드리는 요제가 있고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라는 것은요, 우리 권사님들, 전제는 뭐냐? 지금 이 제물을 막 태울 때 말려서 태우는 게 아니라 산채로 모닥불에다가 이제는 뭐 제단에다가 올려놓고 태우잖아요. 태울 때에 불이 계속해서 이제는 뭐예요? 그 뭐죠? 짐승에서 떨어지는 그 기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막 떨어지다 보면 그 장작불이 펄펄 탈까요? 계속해서 사가라들을까요? 안 해봐서 모르죠. 직접 해봤던 경험했던 분이에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불길이 뭐예요? 타들어갔던 그 불길이 처음에는 막 타들어간대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 타들어가는 불이 계속해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아까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젊은 날에 예수 믿었던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 뜨거운 열정이 없는 나의 모습에 믿음을 더해달라. 지금 교회가 위태할 수 있을 때 이 사도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몸을 관자와 같이 기름 부음이 되고 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꺼져가는 복음의 불씨, 교회들이 이제는 박살나는 그 불씨 속에 내 모든 것을 다하여 그 관제와 같이 쏟아 붓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 순교해서 이 부흥이 있다면, 다시 교회가 산다면, 복음이 바로 전도된다면, 바로 선포된다면 내가 그것까지도 다 쏟아 부어 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선한 싸움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말을 맺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고향 시골에 갔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너무나 이제는 허리가 굽어졌고, 그래서 완전히 이게 협착이 됐대요. 그리고 협착되다 보니까 허리를 굽이다 보니까 한쪽에 고관절이 완전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옆으로 조금 키우셨는데 늘 아프시고, 그래서 가서 잠깐 기도해주고 음식 조금 준비해서 갔는데 마침 저희 형님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잘 새겨 들으세요. 하다가 어떤 얘기 하느냐, 이런 얘기 합니다. 어린 조카들이 있을 때,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런가 봐요. 조카들 오면 딱 꺼내가지고, 우리는 저희 형님의 형편을 조금 알아요. 조금 어려워요. 근데 조카들에게는요, 그냥 용돈을 갖다 막 줍니다. 어렸을 때에 그 삼촌이나 큰아버지나 고모나 이모들이 왔을 때 용돈을 넉넉하게 주면 그 어린 아이 때는요,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비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황사방 잘 들어. 조카들한테 용돈 넉넉히 줘야 돼. 근데 저는 그것을 뒤집었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좋기 위해서 그렇게 용돈을 주냐? 안 돼요. 그 조카들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쁘니까 주는 것으로 한다면 오케이예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뭔가 열심히 내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찔찔이 같은 고난이 같은 인생을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로 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일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뭘 주지 않아도 그분을 향하여 날마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풀릴 듯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야. 근데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빼내려고 하지.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그따위로 사는 거예요. 가난에 쩔쩔매고 사는 거지. 가난의 영역에서 벗어나려면 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떨쳐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봐. 그래서 1,000번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합시다. 1,000번제. 매일마다 1,000원짜리 하지 말고 10,000원짜리 합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정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진 그 사실 앞에 감사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나는 지금 관자와 같이 벌써 내게 꿈이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풍지박산데 하는 거죠. 그래 자기의 모습으로 지금 곧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내 한 몸 순교의 길을 갈지라도 교회가 다시 살아난다면 그 길을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었다. 그러한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주님은 내 곁에 서서 우리의 신앙을 강건케 하심으로 끝까지 그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기도합니다.